안녕하세요. 조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은혜란 단어가 있고 또 믿음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정작 그 뜻의 의미가 애매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정말로 그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예전에 보통 교회 다니는 그 교인들에게 신자라는 표현을 썼죠. 그 신자란 말은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믿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음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되는 것일까요? 세 번째, 그 믿음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당시 문명적으로 가장 발달된 우르라는 도시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경제적으로 아주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잘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믿음은 우상과 함께 살던 삶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삶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정되고 평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은 불안해 보입니다. 안정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이미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의 이해 능력과 상식과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그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했던 아브라함도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불가능 가운데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도 몹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조용히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물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지만요. 믿음은
우리의 생명을 포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애굽에 팔려간 요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사실 형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갑자기 만난 도적들에게 당한 것도 아니고 어릴 적부터 같이 살아왔던 형제들에게 이 일을 당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겪은 이 알 수 없는 고난과 그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모든 그의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믿음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한 명 더 보겠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그 전장에서 온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더구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자신이 목동으로 일하던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싸웁니다. 그리고 양들을 지킬 때 사용하던 물맷돌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믿음은 우리의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믿음은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답은 바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결코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일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이 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겨짐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속량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믿음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